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어버이 주일에 함께 말씀 나누고, 지난 주에는 스승의 주일 함께 말씀 나누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래의 제목은 나오미가 시어머니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그냥 시어머니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주부의 시어머니 써져 있으면 시어머니들이 예배 안 드리고 도망치실까봐 시어머니는 빼고 싫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 타겟은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버이를 지극히 높여 설교를 했더니 며느리들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오늘 균형 있게 설교를 드릴 겁니다. 설교에는 선포의 기능이 있고 또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선포요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는 다분히 교훈과 책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이 있고요. 여러분 교육 받아봐서 알겠습니다만 교육은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머리에 다 이해되거나 마음에 수용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심의 몇 가지 당부를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소위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시험에 드는 일들이 없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없어지길 바라고, 특별히 시어머니들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깊이 겸손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괜한 오해나 핑계냄, 거부나 회피를 말씀 앞에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남자라서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벽한 시어머니야 라고 회피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여기는 시어머니들이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남성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가정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압박하거나 핀잔 주는 용도로 이 설교를 재인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성들 잘 들으세요. 강단에서 목사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설교해도 신는 설교를 하느니 몰라서 하는 말이니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렇게 구테타를 일으켰다가는 국물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라요. 목사가 강단에서 해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안 됩니다. 집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는 남들을 하고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남성들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를 원하는 시어머니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포항성결교회의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이 잘하고 계시다고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간 시어머니 몇 분이 잘 못하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부 예배 마치고 갈 때 표정이 붓고 인사도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2부 예배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지만 제가 1부 예배를 위해 설교를 준비했으니 그냥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설교는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딸이 있어서 시어머니를 맞이해야 될 예비 어머니들이 계시면 그분들도 잘 들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성경적으로 좋은 시어머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부 간의 갈등은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숙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과 같은 것이 고부 간의 갈등이라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인간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경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어둡고 마음이 교만하여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지 고부 간의 갈등이 성경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분의 어머니를 섬기게 됩니다. 한 분은 친어머니요, 또 다른 한 분은 시어머니요, 장모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엄마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나 할 것 없이 마음 한켠이 심장이 뛰고 설레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하고 또는 서글프기도 하고 뭔가 심장의 움직임이 있는데 왜 시어머니 그러면 똑같은 여성의 어머니를 부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부를 때와는 너무 결이 그렇게 다르고 심장이 뛰지도 않고 설레지도 않고 찌릿하지도 않고 무엇인가 내게 올라오는 건 무엇도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이름을 불림받는 그 대상들이 문제일까요? 이상하게 엄마 부르면 좋은데 시어머니하고 시자를 부르면 시자만 붙으면 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시자 들어가는 시험은 싫어했고 시금치는 먹지도 않고 요즘은 뭐 시청에도 안 간다 그러는 거죠. 구청에 가서 업무 보고 온라인으로 업무 보고 시청에도 안 간다 그래요. 시자, 이게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며느리 또는 장모와 사위의 갈등, 누가 그 갈등을 풀어가는 매듭을 시작해야 합니까? 어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철딱선이 없는 그 젊은 것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그 실타래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아닐걸요. 여러분들이 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 시어머니 노릇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지금 시어머니들이 시집살이 하실 때 눈 멀고 3년, 귀 막고 3년, 입 닫고 3년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급변해서 요즘은 시집살이 끝났다 싶으니 이제는 뭐예요? 며느리 시집살이를 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아주 불쌍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 간의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어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서 시어머니의 삶을 살았던 나오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흔히들 가정의 달이 되면 룻기의 말씀을 읽고 룻의 효행을 닮아라 그렇게 설교하는데 오늘 저는 정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 나오미가 시어머니 입장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시어머니들에게 주는 메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시어머니들 우리 관점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딸들이 결혼해서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어머니라고 전화합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생기면 시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 잘 계셨어요? 시어머니 지난주에 몸이 불편하셨는데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시어머니 아침은 드셨어요? 시어머니 약은 드셨어요? 라고 말끝마다 감정을 담아 그
그 어머니에게 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며느리들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의 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대하고 싶은 의지를 표명해서 시어머니라 말하지 않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큰 것은 말이 그 다음에 말들을 이끌어내고 말이 그 다음에 태도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며느리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변화에 대한 노력이라고 인정해 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의 이방 며느리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11절, 12절, 13절에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내 딸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여인으로 대하지 않겠다. 이방 며느리로 대하지 않겠다. 너희를 내 딸처럼 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의지의 표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고치려고 하고 못마땅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참 이상한 게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목회에 상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참 재미납니다. 이 자리에도 시어머니이자 동시에 친정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즉 아들, 딸 다 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딸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딸이 공부하느라 그걸 못했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니 사위 당신이 좀 이해해주게 사돈 좀 이해해주세요 라고 자기 딸이 잘 못하면은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동시대를 살아오고 심지어는 자기 딸과 나이에도 똑같은 며느리가 그렇게 하면은 그걸 두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안 배웠니? 니네 어머니는 이것도 안 가르쳤니? 너는 도대체 뭐 했니? 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자기 딸과 똑같은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자기 딸은 덮어주고 며느리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목사님이 아들이 있고 딸이 있대요. 딸네 집에 먼저 올라갔다는 거예요. 딸네 집에 갔더니 사위가 밥을 먹고 나니 벌떡 일어나더니 늘 그렇게 했다는 듯이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서로 바라보면서 야 우리 딸 참 결혼 잘했다. 정말 멋진 사위다. 사위 고맙네 라고 그 엉덩이를 조금 막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일어나서 아들네 집에 갔어요. 아들네 집에 갔는데 밥을 먹고 나니까 아들이 벌떡 일어나는데 설거지를 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바라보면서 어휴 저 병신 같은 게 저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왜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냐고. 내가 어떻게 공부를 시켰는데 이런 멍청한 놈이라 아들 녀석이 무슨 설거지를 하냐고. 아니 사위는 설거지 해도 되고 아들은 설거지 안 해야 됩니까? 딸은 설거지하는 남편 만났을 때 행복하면서 여러분 며느리는 그런 혜택 받으면 안 됩니까? 사람 참 못났다. 제 말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설교가 참 좋은 게 대답을 안 해서 참 좋아요. 덤비는 사람이 없어서 참 좋아요. 여러분 며느리를 대하는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진짜 딸이 될 수는 없지만 딸처럼 여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TV에 보면 또는 상담 사례에 보면 시어머니들 중에 며느리를 경쟁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고 또 내 아들 빼앗아가는 도둑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나도 감당하지 못한 내 아들 대신 맡아줘서 고맙다. 며느리를 은인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들 키우면서 속상한 일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아들 예수님처럼 말만 떨어지면 순종했고 그렇게 다 착하게 잘 자랐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그렇게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변했던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누가 맡아줬어요? 며느리가 맡아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야, 내가 못 걷어고친 그 버릇 네가 고쳤구나. 고맙다 딸아. 며느리를 은인으로 여겨야 되지. 무슨 내
금지 오격 같은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처럼 여기고, 나는 정말 흠도 티도 없이 잘 키워놨는데 너 만나가지고 애가 버릇없어졌고, 너 만나가지고 애가 힘들고, 너 만나가지고 애가 잘 안 되고, 너 만나가지고 애가 피곤하고. 여러분, 그런 관점을 봐. 고부간의 갈등은 어른이 풀어가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철없는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이 관점을 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우리에게 전하는 무언의 메시지. 두 번째, 시어머니들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남자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인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집살이, 계집살이, 고추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이 옛날 며느리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 맺힌 시집살이 했던 며느리들, 그렇게 남몰래 살았던 그 며느리들, 친정엄마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그 며느리들이 흉보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시어머니의 시자를 다는 순간 돌변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고 그때부터 시자만 붙으면 시어머니들이 즐겨 드시는 기호식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뭐냐?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 중에서도 라떼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들은 라떼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라떼를 드시면서 라떼는 하면서 며느리들이 또 시집살이를 가요. 시어머니들이요, 축복합니다. 아메리카노를 드십니다. 라떼를 끊으세요. 버릇이 고쳐질 때까지 끊으세요. 아메리카노를 드세요. 너무 흉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참 사람이 못났죠. 나는 나중에 안 그래야지.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나한테 있어요. 그게 연약한 존재.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또 다른 시어머니를 한번 보세요. 시어머니 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11절,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태중에 나는 늙었으니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러분이 나오미가 좀 배운 분이에요. 지금 I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단다. 나는 이렇단다. 여러분, I 메시지야말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 기법이에요. 말의 기법이에요. I 메시지를 나는 이렇단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구구절절 그 속에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내 태중에 아들이 없다. 나는 지금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었지만 나는 나이 들어 남편 잃었고 나이 들어 아들을 잃었다. 나는 그래도 아들을 키우는 재미도 봤고 아들 자라나는 기쁨도 맛보면서 오늘 이 나이에 왔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너희는 너무 안타깝다. 나는 나이 들어서 다 잃었지만 너희는 이렇게 젊은데 다 잃었으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 얼마나 멋진 시어머니입니까? 나도 남편 잃었으니 너도 남편 잃는 게 당연하다. 나도 고생하니 너도 고생해라. 나도 시집살이 했으니 너도 시집살이 된 게 마땅하다. 받아들여라.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I 메시지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고생했어도 너희는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너희가 고생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며느리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성경 속에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 배우세요. 본전 생각나시거든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0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시어머니들 잘 보세요. 내가 너 시집살이 할 때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종업원 때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지금 너의 종업원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네가 후배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 같이 지금 선배된 네가 후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본전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외치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소리 없는 메시지로 외치는 거예요. 지어머니들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연장선에서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세 번째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어머니들 인격적 성숙과 삶의 본이 필요합니다. 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보이네요. 여러분 눈에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다가 소천한 이어령 교수님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이어령 교수님이 참 이 꼬장꼬장한 양반이었는데 따님이 믿음이 생기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아버지를 또 전도해서 이분이 말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어령 교수와 한국을 또한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재철 목사님이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함께 대담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지성과 영성이 만나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그 문제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 40페이지 정도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의 한 단락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 먹은 노인으로만 바뀌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말합니다. 나이를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고 어떤 분은 나이 들어 노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과 노인의 차이는 뭐냐?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의 그 분기점은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 바로 여기서 갈라집니다. 어른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세상에 빠지고 자기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늙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의 말이에요. 혹시 마음 상한 글당 서울로 올라가서 따지길 바래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은 나이 먹는다고 벼저러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20대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30대에는 이해하고 30대에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50대, 60대에 이해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은 모두를 감싸고 덮어주고 자기 것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혹시 책을 확인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 다운로드 제가 증거를 해드릴 테니까 42페이지, 43페이지 제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치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입니까? 노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고집에 똘똘 뭉쳐 자기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말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비극은 나이 먹은 노인은 많은데 연세 드신 어른들이 적다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지는 아직 젊다고 그러나 예 저는 50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십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요? 냉장고보다 코끼리가 크니까. 근데 방법이 있어요.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목사에게 시킨다. 말만 하면 돼요. 부목사한테 시키면 돼요. 아마 내일 냉장고가 저기
코끼리 안에 들어있어요. 코끼리 안에 연장과 코끼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23년째 목회하고 전도사가 되고 23년째 목회하고 담임 목회로 10년차 목회하고 사실 부교육자 시절이 13년이다 봐요. 교육전사 때 빼고요. 또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했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 10년 하면서 본전 생각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교통비 실비만 받으면서 전도사 사역 시작했던 그때부터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밤늦게 문 닫고 퇴근하고 공휴일도 없이 잠잘 때에도 머리 곁에 늘 전화기를 두고 잤습니다. 응급환자, 부상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높은 종탑에 올라가서 작업했고 페인트 칠했고 아시바 세워가지고 교회 본당에서 등 갈고 아시바 죄송합니다. 표준문을 써요. 비계 작업을 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봉구리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그렇게 예민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며느리들에게 표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보여야 돼요. 어디 나옵니까 목사님?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 17절 말씀에 두 절 속에 룻이 나오미를 부르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무려 8번을 불러요. 이분이야말로 내 어머니다, 내 스승이다, 내 엄마다, 친엄마와 같다라고 8번을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룻의 고백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의 삶을 내가 같이 있어 봤는데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어머니 그렇게 멋진 어머니로 남아주셨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군요. 당신의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 당신의 하나님을 버린다면 당신의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의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어머니의 삶이 너무나 인격적으로 본이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그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 때문이군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이지 않습니까? 전도는 뭐 전도지 나눠주고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축제하고 여러분 돈만 쓰는 일이지 아무 효과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고 교회 나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미리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교회 옵니까? 아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세요? 실제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죠? 야, 그러려면 천국 안 가면 안 돼요. 왜요? 시어머니 만나기 무서워요. 그 시어머니 권사예요. 여러분들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이 어머니 세상에 사기꾼 같은 목사도 많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많고 이상한 장로도 많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니 내가 믿음을 지켜야겠어요. 세상에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 어머니의 교회는 내가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어머니 다니는 교회 안 가고 싶고 다니다가도 옮기고 싶고 심지어는 성당으로 심지어는 절로 끔찍해서 천국 가서 어머니 또 만날까봐 시어머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혹시 그런 며느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지금.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와 오늘 설교 대박이다.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분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그런 생각하는 며느리들. 모든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게 없어요. 다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얼마나 잘했으면 나오미가 그 고통 속에서 룻에게 그렇게 선대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오죽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소리 말을 했겠어요? 이렇게 나는 생각해야지.
우리 저렇게 믿음 좋은 순전하신 우리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나한테 이렇게 하겠나?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렇게 여겨야지 며느리들도. 그래 안 그래요 시어머니들? 서로 다 잘해요. 그런데 누가 더 잘해야 돼요? 어른이 잘해야 돼요. 시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며느리들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며느리들 잘해줘봤자 고마운 거 몰라요. 잘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상처를 주지 마세요. 잘 안 해줘도 좋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들 제 말을 잘 안 해줘도 돼요. 괜히 잘해주려고 하면서 한마디씩 덧붙이는 그 말 때문에 해주고도 욕먹어요. 시어머니 1절만 하세요. 오늘 나오미를 보세요. 그 힘든 타양살이 속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 잃고 그 스트레스 많고 예민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루세에게 섰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사람 그들에다가 제가 하나 다른 말을 넣어볼게요. 시어머니들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며느리 앞에 비치게 하여 며느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며느리들 잘 들으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너희 시어머니 앞에 비치게 하여 시어머니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성경 속에 고부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다 있어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남자로 태어나서 다행입니까? 아니요. 남자들도 오늘 이 말씀의 대상입니다. 나오미가 전하는 이야기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봅시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못 고친 여러분들 아들, 딸들, 여러분들 며느리, 여러분들 집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 20년, 뭐 길면 30년 쳐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들, 딸도 못 고쳤으면서 왜 남의 딸을 고치려고 해요? 안 돼요. 제가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내 유익을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설교로서 가르쳐도 사람들 안 변해요. 참 안 변해요. 신기하죠. 새벽기도 하는 양반들이 더 안 변해요. 신기하죠. 미칠 지경이에요. 아니 목사의 권위로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말해도 안 변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변하는가? 여러분들이 그 정인들이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권사가 됐는지 모를 사람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못 고치는데 고작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시자 붙었다고 며느리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랑 먼저 바뀌세요. 본전 생각하지 마요. 옛날 얘기하지 마요. 나 때는 그러지 마요. 나 때는 그런 순간 모든 본인은 떨어져요. 내가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나 때는 그러면 부교육자 나 존경 안 할걸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인격적 성숙과 삶의 본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어른들이요,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세요. 제발. 진짜 여러분들 입에 달고 다는 것처럼 큰 교회 권사답게, 큰 교회 집사답게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도 큰 줄 아는데 정말의 말씀. 큰 교회에서 봉사하면 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정말의 말씀이에요.
그 멍청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며느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요, 남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인생의 선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 나오미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디 갈등이 해결되고 내가 먼저 인격적 성숙과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가시길, 그런 권사님, 집사님, 그런 어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과 물질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비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고 난 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를 이루기 원하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